제목으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9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이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상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내는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보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노아의 아들인 이 셈의 족보와 셈의 자손인 데라의 족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는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장과 11장의 셈의 족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10장에서는 사람의 나이를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11장에서는 나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장에는 빠져있는 이 벨렉의 자손에 대해서 이 11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필요한 사람들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자 모세가 이 셈의 족보를 한 번 더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26절까지는 이 셈의 족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습니다. 또 에벨은 30세에 벨렉을 낳고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고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습니다.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습니다. 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이름의 나열인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이 족보들 역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셈의 족보를 보게 되면 특이한 것은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표를 보게 되면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변하여서 인간의 수명이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이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성 역사가 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에서 셈까지가 10개의 세대이며 셈에서 아브라함까지가 또 10개의 세대입니다. 이렇게 20개의 세대가 이어져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속의 역사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순간의 단절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우리의 시대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셈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구속이 성취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종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성경의 족보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행하신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계보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믿음의 계보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7절부터 32절까지는 데라의 족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다른 인물들의 후손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데라의 경우에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세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데라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짐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데라의 족보를 보게 되면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사레에게 장가들며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에게 장가를 듭니다. 하지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게 되면 데라와 아브람과 롯과 사레와 그 가족들이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은 오늘날 터키의 남동부에 위치한 곳으로서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에서 터키 쪽으로 15km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205세에 이 하란에서 죽었음을 말씀하며 이 데라의 족보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데라의 족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데라와 아브람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이 살던 고향인 이 우르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 중에 하나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우르라는 땅은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산물이 풍부하고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이 모두 발달한 이 고대 세계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르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일행이 비록 하란 땅에 머무르기는 했지만 이 비옥하고 풍요롭고 정든 땅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향인 이 우르를 떠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고대의 세속 문화의 중심지로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 아브라함 역시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우상 숭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평범한 죄인에 불과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정을 부르시고 이들은 또 부르심에 결단하여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기준과 행위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인간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도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던 한 가정, 이 데라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 다윗이 나왔으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고향을 주저없이 떠났다는 것에 있습니다. 비옥하고 정든 땅,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 정확한 부르심은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향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하란 땅에 머무르기는 했지만 이 고향을 떠남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죄인인 인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며 또 다른 사람은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듣지 못하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은 자신들의 고향을 주저없이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랍고 더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는 어디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죄악과 우상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노아의 후손인 셈의 족보이며 데라의 족보에 해당합니다. 성경에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족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족보들은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속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한순간의 단절됨도 없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족보를 볼 때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계보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비옥하고 우상이 가득한 고향을 주저없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악과 우상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인 이 셈의 족보를 통하여 데라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러한 족보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계보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평범한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비옥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죄악과 우상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